로마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전제에 이르는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얻었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역할, 이정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고요.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오실 예수님 아담을 보여주는 그림자, 표상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본문에서 살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가 이 세상에 팽배하게 왕노릇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자기 하는 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전파해서 세상에 온통 죄로 가득 차게 했고 예수님은 의를 이 땅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은 사람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참되신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귀한가를 보여주는 상반된 어떤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담이 존재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심판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내준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다 평안한데 평안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들이 깔려 있어야 그게 생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 존재해야만 두 번째 아담의 역할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들은 다 아담 안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이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저주 안에 있어야만 마땅합니다. 왜? 저주가 아닌 구원이 죄인이 아닌 의인에 의해서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감잡지 못해요. 아담, 예수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은 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의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여기는 죄가 왕노릇하고 심판이 왕노릇하는 여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의가 나온다든지 선한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평생 예수 잡아 죽인 자로 평생을 살고 계속해서 그 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만 쓴 게 아니고 고린도전후서, 그것도 보면 고린도후서에 4장 10절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의 의미,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도 그걸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 잡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뿜어내면서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를 행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물론 우리가 일부러 악한 짓을 해야지 그런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모친이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해서 나는 평생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발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왜? 내가 온전히 죄인됨을 보여줄 때에 죄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온전한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딱 대비시키기 위해서, 흑백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까만색, 예수님은 하얀색, 나도 하얀색 되고 예수님도 하얀색이 되면 대비가 안 되겠죠. 내가 의로우면 예수님의 의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완벽한 죄인이 될 때에 온전한 의를 행하신 주님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보이고 나와 대비되면서 아, 저분이 아니면 의라는 것들이 있을 수 없구나 라고 보여주는 그런 대비책으로 주님께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도 똑같이 비유하고 있죠. 한 범죄, 아담이 선악과 다 먹은 거, 한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저주 아래 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다. 그 저주 아래 갔다는 거죠. 그런과 동시에 또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은 일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받았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고,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또한 입혀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표상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의를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인간은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모친이 죄 중에서 인께서 내가 그냥 죄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부정적이잖아요. 출발 자체가 그냥 죄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잘못되게 활용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자기를 아름답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그 말은 안 좋아, 왜 자꾸만 안 된다고 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의지도 꺾여버리잖아. 나는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자꾸 긍정적인 바탕에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까만색을 그냥 까만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을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죄인이니까 그가 움직이는 전부 다 그냥 죄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예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빛으로, 세상을 어둠으로 규정했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전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깜깜하니까, 눈이 소경이니까 눈 뜬 사람이 와도 그분이 눈 뜬 분이라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내처럼 못 보고 그냥 지 혼자 입만 떠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끼리 이게 맞다 아니다 막 자기들끼리 보지도 못하면서 코끼리 더듬듯이,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겨서 아니면 뭐 또 다른 넙떡하게 뭐 같이 생겨서 자기가 못 보니까 자기 감각으로. 근데 그거 다 틀렸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경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죄에 심판받는데 이런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얼마나 극명한 대비입니까? 한 사람이 선악과 다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뒤덮였고,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의가 그에게 입혀졌다. 19절 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것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단어만 자꾸 바꾸었지만 같은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불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했고, 불순종해서 저주가 왔는데 순종해서 의가 왔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전파되었듯이 한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들을 저주 아래 뒤덮어 버렸어요. 예외가 없이. 그것은 뭐 죄가 전가되었다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범죄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가 입혀진 것은 전체 나는 아닙니다. 의가 입혀진 사람에 따라서 택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첫 번째 아담에게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의가 많은 사람이 입혀졌다는 말은 택한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많은 사람의 분량이 달라요. 죄의 영향력은 모두에게, 의의 영향력은 선한 택한 백성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참 성경에서 어려워요.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 전부를 사랑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 세상은. 근데 또 다른 데서 성경에서 세상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것도 전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게 성경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전체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부분 전체를 이야기해서 그걸 또 전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그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게 지난주의 본문이었고, 오늘은 첫 번째 아담과 이 표상,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아담과 진짜 실상이신 예수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게 지난주에 본문이었잖아요. 아담, 모든 인간,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는 예수님. 예수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우면 안 돼요. 내가 흰색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의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 돼야지 의인을 보여주는, 내가 죄인이 돼야지 죄 용서하시는 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죄가 없으면 죄 용서하시는 분이 굉장히 머쓱해요. 맞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내가 죄인이 돼야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이제 제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몰고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고, 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너희들 행동을 아예 받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의 제물을 받지 더러운 짐승은 안 받는다. 너희들이 백날 제사를 드려도 히브리서에서 그 제사 하나님께서 못 받는다. 만약 그 제사가 온전했다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면 모든 의를 이루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하는 이유가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근데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그걸로 제사 못 받는다. 그러면 헛수고를 우리에게 시킨 겁니까? 헛수고를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해도 안 돼요. 살려고 열심히 밥을 먹는데 결론은 죽어요. 맞잖아요. 이게 참 역설인 것 같은데 역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밥도 먹고 활동하도록 우리에게 부추겨요. 양식도 주시고. 근데 열심히 활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죽은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열심히 먹이고 활동시키고 하셨구나. 이 세상의 인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열심히 움직이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무엇을 도출해낸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활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셔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죠.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죄 용서하시는 분의 가치와 의미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죠.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지금 사도가, 주의 영을 받은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죄인이다. 기쁨으로. 세상에 어느 누가 나 진짜 악질이고 세상에 내보다 더 악한 사람 없어, 이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의 괴수가 맞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는 분을 모른다면 결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근데 복음은 너무나 이 땅의 가치관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의 죄 용서의 능력을 모른다면 죄인이라는 이야기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누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나 제가 안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자기는 죄인이고,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학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서 지가 그냥 그렇게 자기를 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인간은 이런 존재고 첫 번째 아담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표상 되시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고요.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복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이 또 막 장악하면서 나는 쓰레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예수 이야기하려고 두 번째 아담을 이야기하려고 첫 번째 아담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대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롭다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지. 다들 동물인데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 있어야 저건 사람이구나 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주님의 완벽함을, 의로움을,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된 엉터리 없는 쓰레기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구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절대 바뀌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라는 그 바벨탑은 다 거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구도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 인간은 이런 분, 뭐 세상은 이런 곳, 종말은 이런 곳, 뭐 이런 큰 성경의 틀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딱딱 성경 구절을 해석하도록 하는 게 조직 신학이에요. 그게 보면 인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그것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그 신학자들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유사한 성격, 공유적 동일한 속성이 있고 또 차이 나는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완벽한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거는 똑같지 않아요. 근데 공유적 속성은 사랑은 다 좋아한다, 하나님도 사랑을 좋아하고 우리도 사랑을 좋아한다, 이런 거는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질이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내어주신 거, 요게 사랑이다. 그러면 인간이 생각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아끼고 보살펴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요것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전체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신학이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하나님도 사랑이 있지만 우리도 사랑이 있다. 공유적 속성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동쪽하고 서쪽은 정반대잖아요. 주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주님이 죄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는 건 주님이 의라고 인정하고. 너희가 소경되었으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소경이 되었으면 너희가 본다고 내가 할 텐데 이게 소경과 보는 건 정반대인데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 그게 바로 소경이라는 증거잖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인간이 생각할 때 그 저주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 같아.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주님이 또 애통한다는 말이 또 달라요. 그것도 달라요. 그렇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순전히 엉터리고 가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깨닫는 즐거움이 성도에게는 있어요. 아, 내가 또 이게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이게 또 나의 착각이었구나. 나는 요거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도 내 욕심이었구나라고 하나하나 깨달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의의 한 행동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를 더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이제는 옛날 복음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죄밖에 못 지었지만 이제 복음 알면 너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챙기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던 것도 자꾸만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마저도 내 욕심이었고 그것마저도 죄악이었다는 사실이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폭로될 때에 의는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흐름만이 우리에게 의로 입혀진다라는 사실을 더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겠죠.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가입했다 이렇게 있죠. 율법이 던져졌다. 율법이 주어졌다. 이 땅에 원래는 율법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던져주셨다. 이 율법을 던져주신 이유는, 가입한 것은 죄를 드러내는, 율법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이 땅에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율법에 견주어 보면 몽땅 다 죄 아닌 게 없어요. 인간에게 뭐 십계명이 예를 들어서 율법의 표본이라고 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또 주고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하라고 하신 것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됨으로 부각시킨다고 할까요? 오롯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 점수 매기는 사람 있죠. 너는 20점, 나는 70점, 조금 더 노력하면 90점 올라가. 이게 지금 얼마나 율법을 오해하는 겁니까? 율법은 그냥 우리를 100% 그냥 썩었다, 죄인이다, 배설물이다. 나는 태생부터가 걸러먹었구나,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다 율법인데 그냥 말씀 앞에 우리 그냥 죄인으로 그냥 드러나면 돼요. 주님, 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군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죄인 맞네. 구절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를 콕콕 지적하는 거야. 너 아니잖아, 너 가짜잖아, 너 엉터리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한번 그냥 너 죄인이야, 너 죄인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와 한 말씀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지적합니까? 그게 마귀를 겨냥해서 그래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내가 신이라고, 네가 의로워야 되고, 네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네가 존귀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 받는 건데, 상.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상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상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세계 문학상 그 한간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뭐 난리가 났잖아요. 축하하고. 국가에서 주는 상도 우리나라에서 주는 상도 대단한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상, 그걸 다 받기를 원하거든요. 왜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이에요. 칭찬이에요. 너 훌륭하게 잘했다 라는 거잖아. 그게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고 신이 된 마음이거든요. 나 인정받음. 나 스스로는 나 인정했는데 너희들도 나 좀 인정해줘. 근데 범위를 좁히면 뭐 남편이 인정하고 자녀가 인정하는 정도고 가족들이 인정하는데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도 인정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그러면 그게 가장 신이 된 모습에 적합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죄를 범하면 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아니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재판을 판사 앞에 받고 하는데 누구도 너 죄 없어,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건 성립이 안 돼, 무죄, 이렇게 선고하는 걸 좋아하지 너 그죄뿐만 아니라 이죄까지도 있네 라고 선언하는 것을 기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네. 너무 기분 나쁩니까?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은혜예요. 다시 20절 말씀 봅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근데 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죄용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네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가를 율법을 줘가지고 완전히 죄인으로 부각시켜 놓고 주님께서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가, 용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빚을 탕감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빚졌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빚졌는데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아, 이제 빚 없다,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10억 빚진 사람이 기뻐하겠니? 10만 원 빚진 사람이 기뻐하겠니? 그래서 주님께서 묻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기쁘겠죠.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자고 너희들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야.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고 싶어서 빚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탕감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빚을 자기 힘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그 많은 돈을 뭐 벌어서 갚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탕감해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끄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죄가 가벼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지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로 그냥 만땅에 가득 찼어요. 뭐 죄가 가볍고 뭐 내가 갚을 만한 10만 원 정도 빚죠. 그런 사람 없고요. 모두가 다 죄로 가득 찼고 모두가 다 빚으로 평생을 내가 갚아도 도저히 못 갚을 빚을 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서 죄밖에 나올 수 없는데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는 가볍고 나는 의도 좀 있고 조금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런 구도는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20절 말씀 다시 시작해 봅시다. 율법이 던져진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낸 이유는 용서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면 그 주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의 깊이를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마저 내가 욕망이 없고 죄였구나라는 것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물론 그 은혜의 깊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희들에게 점점 더 컸으면 좋겠다고.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깊이가 점점 더 깊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더 크게 은혜가 다가오는 그런 구도를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니. 여기서 죄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 있죠? 죄의 왕노릇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고, 의의 왕노릇은 성도에게 덧입혀진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의가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용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팽배했다면 한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그게 신학의 뭐 한 부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 시대에. 이 본문을 보면, 얼른 보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죄의 왕노릇은 전체예요. 그러나 의가 왕노릇하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죄인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죄인은 영벌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던진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신학,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성경은 자기가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일을 해야만 의가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태생부터 걸러 먹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백성이 피로 생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게 복음이다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것저것 나누어서 지킨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무리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율법 한 조항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여기 있나니 뭐 이런저런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로 내어 준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하나로 연결해버리잖아요. 모든 율법이 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 짓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해석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만, 그분의 피 흘리심에만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나의 피도 아니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은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만들어진 생명임을 저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호흡하는데 이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서 이것이 생명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